생. 전도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가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송천에 솔레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130여 년 동안 외부의 핍박 외에는 교회 모임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해서 주일 예배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그 심정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정이 착잡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가 다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오늘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정과 현장에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염병에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우리 모두
있는 처소에서 함께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막을 보시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분간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리고 치유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우리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많은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이제 주된 함께 철저히 주의 인정하며 예배를 작곡하며 모여 예배드리지 회개하며 못하고 통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상으로 죄들을 용서하여 예배드리는 아픔을 분석도로 겪는 확산되는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하나님, 하나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고쳐 경제가 주시고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도 살지 예배도 못했던 예배도 자유롭게 우리의 드리지 죄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하시고 것은 하나님의 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과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이제 모두 치유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 속히 예배를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학생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공항성산교회 지켜주시고 이 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이 땅은 온통 두려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음성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기회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고 세속화되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 정치한 정치인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이제 깨끗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항 성산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참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지금 주일 새벽 7시 일부 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있는 현장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를 통해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서, 또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는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헛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또 하나의 헛된 인생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도자는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인생을 보았을까요? 오늘 제목은 고독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고독한 자가 등장됩니다. 첫째는 부유하지만 개인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개인주의자의 고독. 자, 전도서 4장 8절을 보실래요? 이 사람은 부유하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도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수고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돈이 벌립니다. 수많은 돈을 법니다. 수고해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그 많은 재산을 보면서도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기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요를 만족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본문을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가족이 없다는 뜻도 되겠죠. 물론 태어날 때 형제가 없고 홀로 태어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자식도 안 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조차도 내가 돈 버는 이 돈을 뺏어갈까봐 다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지만 돈 때문에 아들도 다 멀리하고, 형제도 있지만 형제도 다 없는 것처럼 살고, 주변의 이웃들과 담을 쌓고 사는 고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은 많아도 그 인생은 고독합니다. 성공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너무나 슬픕니다. 이 사람은 개인주의자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돈 벌려고 창고에다가 마스크를 풀지 않고 쌓아놓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공동체의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혼자 돈 벌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를 사려고 대구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줄을 서는데 틈새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고, 지금 얼마나 개인주의가 많은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기주의는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도 몰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도 몰라봅니다. 그러니 이웃을 몰라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남들에게 도움을 나는 받지 않고 나도 주지도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세상을 혼자서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인정도 사랑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남들에게 인색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가족과 자식들에게는 잘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가족, 자식들에게도 인색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입니다. 자식들을 전부 출가시켰는데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너무 안 좋을 정도로 형편없이 자기 자식들을 출가시켰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얘들아, 내가 여태껏 고등학교까지 너희들 가르쳐 줬으니 대학과
결혼 같은 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딸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울면서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큰 원망과 한스러움을 간직한 채 아버지를 떠났어요. 막내딸도 결혼식장이 아닌 무슨 싸구려 식당에서 조촐하게 빈손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마지막 막내딸 시집을 조촐하게 보내고 난 한 주간 뒤에 그 아버지는 큰 집을 샀어요. 자식들은 집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아버지 있는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딸을 결혼시킨 후에 얼마 후에 평생을 같이 하던 아내까지도 도저히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하고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러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아내도 자식들도 주변의 친구들도 그 죽음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인생,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말년을 맞을 때 문득 자신이 헛된 삶을 살았다고 돌이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막 넘겨 다시 한번 전도서 4장 8절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노란 글씨. 여기 이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개인주의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뒤늦게 깨닫는 건 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느냐?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돈 벌면 뭐해? 큰 집 사면 뭐해? 내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네. 고독하네. 이것이 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야. 세계적인 부호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자, 이 본문과 딱 맞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엄청난 가부인데 이 가부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영양실조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가 돼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말년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고 또 그 재물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해서 노년에는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하게 의심하고 기피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가 독약을 넣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유리방에, 사방이 투명한 유리방에 거하면서 모든 식사, 음료를 거부하고 자기 주치의사로부터 영양주사만 맞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불행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다가 이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개인주의자의 고독한 인생의 종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권력을 가진 자의 고독한 인생이
나타납니다. 권력. 권력을 가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오늘 전도서 4장 13절 이하는 바로 권력자의 고독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요, 또 한 사람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젊은이, 한 사람은 둔하다고 한 거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왕. 지혜로운 젊은이는 가난한데 지혜로운 왕은 부자겠지요? 권력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왕은 늙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 지혜롭지 못한 늙은 왕보다 더 낫다. 가난한데도 더 낫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가난한데도 더 낫다는 걸 동의합니까?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전도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런데 더 나은 것이 뭐냐? 지혜로운 젊은이가 결국 왕이 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젊은이, 14절 보니까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그는 가난하게 태어난 지혜로운 젊은이인데 무슨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지 몰라도 감옥 생활까지 하는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은 그는 나중에 왕이 됐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됩니다. 여기 지혜로운 젊은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됐다. 그 다음 전도서 4장 1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젊은이가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누구요? 해 아래에서 다니는 모든 인생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늙은 왕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젊은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 젊은이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리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는 젊은 세왕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절 봐요. 전도서 4장 이제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젊은이를 추종하고 젊은이와 함께 있었는데 16절에 이 젊은 지혜로운 젊은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젊은 왕을 추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에 오는 자들은 이 젊은 왕을 기뻐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늙은 왕을 대신해서 젊은 왕이 일어나 지혜를 과시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가 늙어지고 후에 오는 세대는 그를 배척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젊고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다가 등을 돌리는 이 백성들, 그들을
15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 이 표현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보편적인 속성을 지적한 말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속성이 뭐요?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해 아래 인생들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 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해 위의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비록 해 아래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 있으면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들의 보편적인 속성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므로 젊은 지혜로운 왕을 따랐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일시적인 환영과 지지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권력의 유한함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아주 수십 년간 가까웠던 친구, 돈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나는 여러 번 봤어요. 수십 년간 친구요, 형제보다도 친했어. 사업을 합니다. 친한 친구니까 친구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 돈은 이 사람이 되고 명의는 저 친구 명의로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의를 가진 친구가 이 사업장은 내 거라고 한 거예요. 수십 년 친구가 욕심이 생겨서 그 두 사람이 재판을 했어. 누가 이겼을까요? 명의를 가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년 친구의 돈을 다 뺏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나를 따르고 높이지만은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고 높이던 자들이 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16절 끝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오직 돈 버는 일에 온 정력을 쏟으며 살았던 개인주의의 고독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권력자가 후세대로부터 배척을 받는 권력자의 고독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고독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자, 셋째로 고독에 대한 인생의 해결책. 성경은 고독에 대한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답은 뭘까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집에서도 따라합시다. 시작.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말은 모두 함께 한 집에 같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말은 서로 함께 도우며 살라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한문에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자,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버티고 돕고 살라는 그런 상형 문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전도서 4장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이 말은 뭐요? 함께 수고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악의 천재가 있죠?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성격이 독선적인 데다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묘지까지 따라간 사람이 없고 오직 인부 몇 명만이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여러분 음악가 모차르트의 묘를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그는 음악성은 인정받았을지라도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고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와 권력, 명예를 믿고 이웃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고독한 자입니다. 슬픔은요,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2배로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웃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4장 10절을 보십시오. 4장 9절에는 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4장 10절 끝에는 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4장 10절은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살면 상과 같은 좋은 결실이 있지만 더불어 살지 않고 나홀로 사는 사람은 화를 면치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은 여행을 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합니다. 험악한 산길을 가는데 그만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한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돌에 부딪혀서 다칩니다. 의식을 잃게 됐는데 다행히 옆에 동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가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화가 있으리라. 이 10절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교회에서 목장에서 평소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 들어도 낙심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목장에 소속되지도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전혀 교제가 없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청년에 아무 소속도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낙심될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방에서 홀로 있으면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서로의 체온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성자 가운데 썬다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추위에 떨고 있던 행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라 자기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므로 지나가는 행인을 거들떠 볼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던 친구는 썬다칭에게 우리 그냥 가자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썬다칭은 이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두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한참 다투다가 그 친구를 먼저 가게 하고 썬다칭은 추위에 떨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들쳐업고 힘겹게 계속 산길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먼저 길을 떠났던 친구가 혹독한 추위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썬다칭은 자기가 들쳐업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임으로 두 사람이 다 살아서 산을 넘어갔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감동적인 전도 여행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사람이 얻게 되는 행복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남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특별 헌금을 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돕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 교인들이 적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하지만 두 사람이 뭉쳤을 때는 맞서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하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끝에 보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좋은 결실이 맺어지고 두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세 사람이 모여 삼겹줄을 이룰 때 끊어지지 않고 더욱 큰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신앙을 격려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힘을 합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 왜 예배도 지금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슬픔을 줬느냐,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싸우고 갈라졌어요. 목사와 장로가 지금 재판석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와 교회가 싸워요. 두 갈래나고 세 갈래나고.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고 또 홀로 있지만 인터넷 영상으로 우리 하나 돼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전화로, 문자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독을 해결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물러가, 코로나가 물러가 우리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인생이 고독하지만 하나님은 처방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비록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코로나19가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 고독한 나그네 인생길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